7월 22일 수요예배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제10번째 계명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탐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제10계명의 특이점은 문자적으로 다른 계명들이 행동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과 달리 10계명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10가지의 계명 모두가 문자 그대로의 행동 지침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십계명을 요약하여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에 관련된 계명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계명을 요약하여 대답하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그러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행동 지침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마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왜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에 관한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언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 같지만 십계명이 정신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온갖 악한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악한 생각을 제외한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은 모두 십계명과 관련된 악한 행동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십계명을 준수하는 일에 있어서 밖으로 표출된 언행뿐 아니라 언행의 근본 뿌리인 마음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제10계명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행동으로만 계명을 지키려 하지 말고 그 안에 깊은 의미들을 묵상하여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10계명을 정리할 겸 앞에 9가지 계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제10계명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명령이지요. 그러나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신을 사랑하여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기 마련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도 따먹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신과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라는 계명입니다. 자기 자신 혹은 회중을 위한, 다시 말하면 사람을 위한 사람 중심의 예배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따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형식과 내용이 모두 하나님께 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이는 공적 예배뿐 아니라 삶의 거룩한 예배를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4계명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이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명령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선행과 구제와 전도에 힘쓰는 날이어야 합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는 대인 계명의 기초가 되는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로부터 이웃 사랑을 확대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고 나가라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계명의 깊은 의미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창조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성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마음으로도 음란한 생각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도 영적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정직이로 충성하라는 명령입니다. 각자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신 것으로 인정하며 자족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게을러도 좋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는 진리 혹은 진실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에게 진실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지 말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라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상 9가지 계명에서 살펴본 것처럼 10계명은 문자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10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질하게 되는 마음의 근원이 탐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계명은 겹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10계명에서만 다루고 있는 내용들도 있으니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10계명은 탐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욕심은 기본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각자가 좋아하는 분야, 취미, 행동 등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장신구를 모으는 것, 재물을 모으는 것, 화분을 돌보는 것, 여행을 즐기는 것 등등의 얼마든지 욕심이 있을 수 있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가졌으면 하는 욕심은 아마도 학구열이겠죠. 스마트폰이 아니라 공부에 욕심을 내고 학구열을 불태우고 성적 올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10계명은 이러한 모든 욕심을 금하는 계명은 아닙니다. 제10계명은 욕심 혹은 탐심을 내지 말아야 할 영역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탐하지 말아야 할 영역, 대상은 무엇인가요? 내 이웃의 집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그의 낙이 무릇 내 이웃의 소유라고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웃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웃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데 나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다고 그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동일한 것을 주셨을 때도 기어이 자신의 것과 비교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어느 날 다윗은 군대를 전장에 보내놓고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러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봤는데 매우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했고 그 여인은 임신을 했습니다. 자신의 간음을 숨기기 위해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고 그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미 아내들이 있었고 이웃의 아내라 할 수 있는 충신의 아내를 탐하여 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먼저 나단 선지자의 비유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 비유 속에는 부자와 빈자가 있습니다. 부자는 말 그대로 부족함이 없이 뭐든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빈자는 자기 딸처럼 키우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자기에게 온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 빈자의 양 새끼를 빼앗아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이 자신의 것을 하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것을 더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갖고 싶다는 욕망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도 포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5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마 다윗은 노발대발했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자 했을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앞에서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하고 그로 하여금 양새끼의 4배를 갚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마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족함 없이 다 주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더 주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유물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시기 때문에 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가 소유하지 않은 것,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탐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탐심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아내로 삼은 행위만을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한 동기, 즉 마음의 탐심도 정죄하셨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뿌리가 욕심에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행위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닌 그러한 행위가 나오게 되는 마음의 상태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도 다 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는 이러한 욕심을 땅에 있는 지체로 정의하고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땅에 있는 지체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정의하는데 제10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탐심과 동일한 단어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탐심이 아니라 악한 정욕입니다. 물론 제일 마지막에 있는 탐심도 비슷한 단어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땅에 있는 지체로 하늘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소유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할 죄악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신자는 십자가의 죄와 함께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 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신자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타락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과 같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십계명의 요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10계명은 탐심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탐심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는 십계명의 서론을 통해서도 살펴본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우리를 올가매어 행동에 제약을 주고자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참 자유를 주고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십계명을 보고 답답해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육적인 것에 늘 목말라 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고 애굽의 것을 탐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롭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요. 우리는 원하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 여기시면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안정감과 평안함과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을 넘어가면 탐심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는 모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신다면 그 목적 역시 지혜롭고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를 만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을 읽어보면 물질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목적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믿음입니다. 그러나 죄악된 본성이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악한 생각을 품게 하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잠언 기자의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유물 외에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게으르고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의 물질을 의지하고 소망하지 않게 하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에 부족하거나 과하지 않은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로 자족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10계명을 마무리했습니다. 문자적으로 형식적 순종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